샬롬 샬롬. 최한권 목사입니다. 올해 새해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혼돈의 죽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이 있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했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반란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완벽하게 창조된 창조가 망가지고, 그래서 2절에 혼돈, 공허, 기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 3절부터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해서 재창조론, 또 이것이 바로 첫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함으로 아담을 지은다고 하는 이중아담론, 이런 것들이 모든 창세기를 해석하는 이단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창조론과 이중아담론의 이단들의 이 논리에 정말 진리 너머의 참된 소리로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는 진리를 그럼 정통이라고 말하는, 보수라고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 모든 이단들이 신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신약을 해석하는 배경에는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재창조론과 이중아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가수인 박지윤 씨가 첫 열매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한번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분도 그분의 스스로 개인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생긴 깨달음인지 아니면 기존적인 이단이나 기존 어떤 사람들의 교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첫 열매 세미나에서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보면 이중아담론, 재창조론의 냄새가 물씬히 풍기며 그것의 바탕으로 나름대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재능 있고 다양한 그런 분들이 이런 창세기의 진리의 참된 깨달음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나눈다면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복된 일인데, 그렇지 못함을 보고 어찌할 뻔 모르는 나의 심정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남의 임금 쑥과 북의 임금 홀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장자가 쓴 웅제왕이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개신교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말씀 나눈다 그러면 설득하고 가르치는 설교, 가르침, 큐티,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보는 가운데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알려졌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문자 속에서 이 문자를 가지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보이지 않는 신성을 표현한다면, 그래서 현자처럼 깨닫고 원어를 깊이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며 목자가 양에게 사료를 줄 때는 그 양이 가장 먹기 좋은 쉬운 소리로, 쉬운 말로, 자연스러운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은 깨달은 그 진리를 이야기로 바꾸어서 서로 나누어줘야지, 그것을 가리키려고 하고 높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저 종은 주인의 명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데,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녀 위에 자녀가 되는 것처럼 감히 설교하고 납득시키려고 한다는 자체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야, 그러므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듣지 마,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자 웅제왕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남의 임금은 숙이라는 사람이고 북의 임금은 홀이며, 그리고 그 남과 북 가운데 있는 중앙의 임금의 이름은 혼돈입니다. 남의 임금 쑥과 북의 임금 홀과 그 가운데 사는 중앙의 임금은 혼돈이라고 그 세 명이 나옵니다. 남의 임금과 북의 임금 쑥과 홀이 때로는 혼돈의 땅 그 중간에서 함께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중앙의 땅 임금 혼돈이 쑥과 홀을 너무나 잘 대접하고 반가워하자 쑥과 홀이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서로 상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모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구멍이 있어. 그래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이 혼돈만은 그런 구멍이 없으니 우리가 힘들겠지만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주자 하고는 하루에 구멍 1개씩을 뚫었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중앙의 임금인 혼돈이 글쎄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한 위 혼돈의 죽음 이야기는 장자 웅지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한 장자 강의에 따르면은 여기서 쑥과 홀은 빠르다, 갑자기를 뜻하는 시간의 신이자 위, 자기, 인간의 문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빠르고 갑자기를 뜻하는 인간의 문명을 남의 쑥, 북의 임금 홀이라고 상징해서 이야기를 써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쑥지간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쑥지간이 뭐냐?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쑥지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중앙의 혼돈은 시간에 갑자기 빠르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원시의 진리, 무의, 자연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 본질,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본질을 바로 우리 인간으로 혼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혼돈스러움이 아닙니다. 이 중 남의 쑥은 밝음을 상징하는 양을 나타내고 북의 홀은 반대로 어두움을 상징하는 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남의 임금 쑥은 있음의 제왕이요, 북의 임금 홀은 없음의 재앙입니다. 있음과 없음, 선과 악의 재앙으로 홀과 쑥이 등장합니다. 세상 만물에 대한 쑥의 실체적인 사유와 홀의 허무적 사유는 동전의 양면, 손의 앞뒤면과 같지요. 반면 중앙의 혼돈은 흑백과 검고 하얀 것과 선과 악과 피아와 시비가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비 등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기에 계산할 수 없어서 혼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돈의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3절 땅이 혼돈하고 라는 말을 묵상하면 아주 그 뜻이 다가옵니다. 그런 혼돈을 쑥과 홀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그간 혼돈의 땅에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 잘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혼돈에게 하루에 한 개씩 구멍을 뚫어주니 7일 만에 죽어버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장자의 응자편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혼돈은 그동안 밝음과 어두움, 있음과 없음, 선과 악의 재앙들인 쑥과 호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대접했을 뿐입니다. 밝음은 밝음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안대로 그 자체를 그대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선의로 구멍을 뚫어줬는데 보고 듣고 먹고 숨쉬기는커녕 혼돈이 그만 7일 만에 죽어버렸다네요. 숫과 홀은 혼돈에 대한 선의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지만 결국은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성을 해치고 만 것입니다. 진리를 나눈다는 것은 의식을 지니지 않을 뿐더러 보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나눈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나누는 순간만은 아무 계산도 할 수 없고 지각도 없는 상태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태양이 은혜를 받고자 세상을 비치는 것 아닙니다. 세상 만물 또한 빛에게 보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세계 흐름에 따라 순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획일화하면 나누어 버리면 그 실상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획일화하여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실체와 실상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 혼돈의 비극은 숫과 홀의 분별심이 가져온 비극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들과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상대를 동일화하려는 데서 온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망의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혼돈을 중앙의 중심의 임금이라고 했는데 왜 혼돈이 중앙일까요? 남의 쑥이나 북의 홀은 그냥 빨리 그냥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남쪽과 북쪽, 양극, 곧 양끝으로 갈수록 그들은 더욱더 점점 빨리 움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남과 북이 양끝으로 갈수록 그렇게 빨리 움직여서 그냥 소용돌이를 멈추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중앙의 존재는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동서남북이 빨리 움직여도 이 가운데 중심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혼돈이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어떤 글이라든지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적목마를 아이들이 타기 좋아하는 해적목마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한층 빠르겠죠. 해적목마 중앙의 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인다 한들 시작점과 종착점이 같은 위치라면 움직였다고 할 수가 없지요. 해적목마에서 남쪽에 앉은 사람과 북쪽에 앉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쑥과 홀은 중앙의 혼돈의 땅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신으로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벗어나 중심에 계시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공간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게 하고 공간의 흐름을 벗어나게 해서 하나가 되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흐름을 벗어난 곳에서 주님과 하나로 되어 하나 되어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중앙의 혼돈의 땅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과 북이 멀어도 중앙의 혼돈의 땅에서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앙은 동양에서 말하는 음과 양이요, 또 음과 양과 무와 유를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계산하거나 하는 모든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바보, 사랑의 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앙은 시간 밖의 부의, 무용, 노자의 도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요. 도를 도라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도가 더 비상다라고 하지 않나요? 만약 그것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합리론이나 경험론에 가두는 순간 세상에는 계산과 분별만 남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율법의 개울에 밝은 원율사라는 이가 마조더세의 법제자인 대주 해의 선사를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화상께서도 돌을 닦을 때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그러자 선사가 말합니다. 그렇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니 다 스님처럼 수행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 뭐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밥 먹을 때 밥 먹는데 전념하지 않고 100가지 1000가지 분별심을 일으키고 잠잘 때 1000만가지 계획을 일으키니 그것이 밥 먹는 데만 몰두하는 나와 다른 점이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만약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100가지 1000가지 다양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별심을 일으킨다면 바로 그 점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점입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계산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혼돈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은 남쪽의 숲과 북쪽의 홀이 되어 빠르게 갑자기 움직이려고만 하고 있으니 마르다의 삶이 될지 몰라도 마리아의 칭찬받는 삶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말한 그 비유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은 실존의 바탕이 되고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먹고 잠자는 것은 인간의 탄생 이래 인간으로서 생존을 이어가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됨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끝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 하루를 남겨두고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먹고 마심으로 시작해서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인간 생명의 존재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잘 먹고 잘 자면 잘 살게 됩니다. 잘못 먹고 잘못 자면 스트레스 때문에 제명도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거시기 하면 뱃살하면 너무나 자명하고 복된 사실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은 노자의 생각에 따르면 자연을 따르는 무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 지혜로운 현자도, 빛나는 시인도 밥 먹고 잠자느니 이런 행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연법을 따르지 않고는 멋진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 1장에 보게 되면 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동서고금에 빛나는 문장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도 아시죠? 이를 도 김용옥 선생은 도라고 말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지 않을 수 없는 도를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넣어 마치 영원 불변의 실체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동양인에게 불변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이라는 것은 변화의 지속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변의 실체도 아닌 것을 늘 개념화하여 이름 붙이기를 애써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짓게 되면, 이름을 만들게 되면 늘 그러한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비상명. 왜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그 물체를, 그 존재를 고착해버리고 고정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착화된 이름은 늘 무반성적, 무비판적, 그저 믿음, 아멘으로만 일관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상명, 이름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도덕경 11장에 보게 되면 있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없음이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지무유용. 여러분이 그렇게 소유하기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없음이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가, 진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고정된 진리가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는 실로 가련하다 밤새 공과 유를 말하다가 문득 부인의 큰 소리를 듣고는 지팡이를 놓치며 아찔해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밤새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집에 들어온 남편을 향하여 찾아와서 큰 소리 지르는 부인의 한마디에 겁이 나서 지팡이를 놓치고 아찔해하는 그 남성의 모습을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떠들다가도 그저 화가 난 부인의 그 한 소리에 갈팡질팡하며 감정이 혼선되어버린 그 연약한 인간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동파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 용구 거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부인 하동일 씨의 고함을 사자으로 표현해서 기록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밤새 이름을 붙이고 진리를 논하는 그 거대한 일원이 부인의 꿰찌르는 소리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기쁨의 시간을 갖고 나아가다가 만약에 어떤 일로 부인이 저에게 큰 소리로 꿰찌르는 소리가 있다면 제 감정은 혼비백산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고정된 믿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늘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하며 다가오시는 그 모습, 변화된 진리 속에 참된 진리를 우리는 소유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천지가 건건대로 너는 가라 말아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천지도 건건도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그 땅이 땅과 하늘에게 가라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은 하늘과 땅이고 건건은 하늘과 땅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나 건건이나 다 똑같은 동의어인데 어찌 천지가 건건대로 너는 가라고 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천지는 실체와 건건이라는 상징은 몸과 마음처럼 둘이자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 애초에 나는 가라 말아라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해와 조화의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리대로 사실 아침에 해 돋고 저녁에 달이 돋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첫날을 맞이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상생과 동일화의 순리를 따르거나 꿈꿀 때 내 몸 안에 캄캄한 화공 속에서도 새파란 별이 뜨거나 붉은 꽃봉오리가 살풋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새파란 별 뜨듯 붉은 꽃봉오리 살풋 열리듯
감탄할 수밖에 없는 꽃 한 송이의 피어남으로 이 세계가 모두 열리는 것 아닌가요? 새파란 별 뜨듯 붉은 꽃봉오리 살포 열리듯 감탄할 수밖에 없는 꽃 한 송이 피어남을 통해서 우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다만 그런 눈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게 곧 개벽이니 굳이 마지막에다가 감탄 부호까지 덧붙여 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지아 시인의 글 화개는 바로 개벽의 외침이자 임재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로힘은 명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존재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정말 그 당신의 뜻을 전할 텐데 그때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에우엘 아셀 에우엘, 나는 나다. 여기서 에우엘 아셀 에우엘, 에우엘은 영어로 비동사, 우리나라 말로는 하야 이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비동사 두 개를 앞과 뒤에 놓고 가운데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서 비동사, 관계대명사, 비동사, 명사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설명하는 명사와 형용사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존재하는 자다. 존재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나의 존재물로 우리 속에 인식되어 갇혀져 버리지만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요. 명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존재물로 전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사로서 실체적 속박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실체적 존재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콘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형상물로 제작하여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거나 마음을 여미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란 선이란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정신의 세 단계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는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타란 동물은 무거운 짐을 지고 꿋꿋하게 걷는 당위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낙타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인생에 너는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 You should. 너는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는 꼭 외치는 가정과 이 사회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자는 우리에게 지어진 사회 책무에 맞서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가정과 사회 책무에 대항하여 나는 I will,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의지와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고 의무에 대해서조차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유의 투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곧 가치 창조자인 것은 아닙니다.
낙타도 사자도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의 정신은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에게 내면화된 도덕법은 그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I am, 나는 나야. 아이 영혼 속에 그려져 있는 존재는 나는 나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야.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라고 한 외침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I am, I am.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럼 어린아이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게 어린아이의 상태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I am. 나는 나야. 그 나는 나라는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겁니다. 나는 나야. 그렇게 전하라. 나는 나의 분이 모세를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는 나야와 어린아이인 여러분이 너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외침이 하나가 돼요.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니체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요 놀이요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기억이 없는 망각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놀이요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요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I am, 나야. 니체는 놀이에 몰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창조주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창조자가 되려면 언제든 과거를 망각 속으로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유쾌한 기분으로 마치 가장 즐거운 놀이를 처음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매번 하루를 날마다 시간 가운데 시작해야 합니다. 2023년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삶을 긍정합니다. 나는 나야, I am. 울고 떼쓰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웃으며 놀이에 뛰어드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성도들이요.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그 긍정은 두 단어로 고백되어집니다. I am, I am, 나는 나야, 나야 나. 하나님도 우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얘야, 나야 나. 그 두들김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도 I am, 나도 나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2024년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마음껏 선하게 구속되지 말고 선악을 초월하여 울고 떼쓰며 웃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거룩한 긍정 속에 I am, 나는 나야 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그 고함소리가 이 땅을 진동시키고 죄를 가라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갑시다. 갑시다. 나야 나.